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분이 하는 일 중에 이렇게 마음에 참 흡족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전에는 미국이 어느샌가 이 청교도 정신에 뿌리를 내린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탄절에 그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추리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해피 홀리데이가 뭐냐?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데 해피 홀리데이는 말이 뭐냐? 바꿔라. 그래서 미국 이제는 대형 백화점이나 거리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프랜카드가 걸리고 휘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카드에 보면은 영어로 써 있고 그 밑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의 모습이 있는 카드가 그때는 대세였습니다. 이건 그런 카드는 나중에 보기도 힘들죠. 근데 그때 영어로 메리 하고 X 딱 써놓고 마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를 모르니까 뭐라고 읽었냐면은 야 메리 엑스마스다 그랬어요. 쓰기는 X로 써도 읽기는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 X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이제 앞에 X자만 따서 쓰기는 엑스마스로 쓰고 읽기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왜 해피 홀리데이와 메리 크리스마스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성탄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호칭의 이 인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탄절이 성탄절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인물이 정말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그분이 안 계시면 성탄절은 세속적인 날이 되고 빼빼로 데이나 뭐 블랙데이, 짜장면 먹는 날 이런 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성탄절은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성탄절일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함 때문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잘 보세요. 그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올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라, 에버레스팅 파더,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근데 이런 이름들이 이게 다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한 분 아기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런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왕궁이 아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출생부터가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요즘에 십자가 처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작은 오해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멸시를 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단 말이죠.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맞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구나 그분은 우리 때문에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출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 같으면 구원자를 슈퍼맨 같은 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슈퍼맨 하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세상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것도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나약한 아기로 오셨단 말이죠. 이 신비로움조차도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 지극히 낮고 천한 곳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목적, 첫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군사적인 목적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14년마다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여러분들 그 황제가 되기 전에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직업, 재산, 가족들이 기록된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을 떠나서 그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가를 간 것도 그냥 우연히 역사 속에서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그렇게 휩쓸려서 실려간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의 근본은, 그분은 상고에 있었고 영원히 있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늘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령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거기를 순례자로 가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한밤중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아기가 뭐 낮에도 태어날 수 있고 밤에도 태어날 수 있는데 나는 이것마저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망의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말씀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 안에가 오는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은 사망의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는 생명의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사망의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는 빛이야, 이 선포예요. 사망의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사망의 어둠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자막이 떠야 되는데 안 떴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2절, 8장 12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기쁜 것이 무엇이냐고 한번 우리 목자들 모임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난 예수 믿고 제일 기쁜 것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생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셨고 가장 비천한 인생들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들은 뜻하지 않게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우리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나타날 법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양떼를 지키는 저 들밖에 있는 목자들을 그 탄생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양떼를 지키다 보면 몇 주간씩이나 목욕도 못하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불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하지 못한 인생, 악취가 진동하고 동물들과 어울려서 마치 동물처럼 보이는 인생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그 출생의 자리에서 맞아주신 것입니다. 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죄가 많고 악취가 나는 불결한 인생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열면 기꺼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9장 2절을 말씀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라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진실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만나야 해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난 진정한 확신이 있어야 사망의 어둠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달이 밤에 달빛을 비출 수 있는가? 암스트롱이 달에 내려서 첫 발을 띄었을 때 먼지가 퍼석 있는 그 진한 검정회색의 먼지가 가득한, 도저히 빛을 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달에서 어떻게 밤에 휘영청 달빛을 비출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니, 아무리 태양 빛을 받아도 도저히 빛을 낼 조건이 하나도 없는 달이 어떻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도저히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죄가 가득하고 빛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도저히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은 후부터 빛을 내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전혀 빛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빛,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높이는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3일 전이죠. 22일 날 충북 제천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2층에는 여성을 위한 사우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만 무려 20명의 사망자를 수습했습니다. 엄마가 딸과 함께 친정 어머니한테 찾아갔다가 같이 그 자리에서 3대가 숨지는 끔찍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겨우 5m의 출구를 앞두고 8초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출구를 앞두고 그들은 그렇게 유독가스에 질식한 채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고 비통한 사건입니다. 누군가 입구를 가로막은 통유리를 깨주었다면 살아날 수 있었던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요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살 길을 찾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인생들이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죄에 빠져 사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꼭 12월 25일이 콕 집어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자 목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영어로 굿뉴스예요. 한자어로 두 글자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그냥 좋은 소식 전도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말씀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강보는 길게 된 천으로 되어 있어갖고 애기를 둘둘 말게 되는 거예요.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당시에, 그 당시에 구유는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그 여물통처럼 통나무가 아니고 돌이에요. 돌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들이 만날 구주는 놀랍게도 돌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이게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밤에 경험한 사건은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찰떡 같은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목자를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 보시면, 1장 20절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뉘어 계신 이 아기는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속죄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감격에 겨워서 그 예수님을 본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오신 것을 그는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보고 외쳤던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물로 양을 드렸던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를 보여준 극적인 장면입니다. 보라, 앞으로 이렇게 희생의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침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기뻐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오신 예수를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고, 여기 참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어느 집에 이렇게 있는데, 왜 철학에서 장사하면서 이게 확성기로 막 외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굴비가 왔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굴비가 왔어요. 얼마나 재밌든지.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던히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삶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 불안은 계속 우리 마음속을 어지럽힙니다. 이렇게 때로는 원인조차 모를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요? 난 그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항상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뭐 있어봤자 로마에게 항거하는 국지전인데, 그것도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순식간에 다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의한 평화를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주전 27년부터 약 200년 동안 이 로마에 의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평화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육지와 해상에는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어도 고난과 비탄과 질투로부터 평화를 줄 수 없다. 황제가 인간이 외적인 평화보다 더 갈망하고 있는 마음의 평화는 결코 줄 수가 없다. 모든 인류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내 마음의 깊은 평강을 주옵소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 호연히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 찬양을 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할 거예요. 14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의 평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이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토록 마음에서 갈망하던, 그토록 간절히 구하던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나타났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 주님을 영접한 후에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내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단수예요. 누구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아니, 성탄이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1년 속에 있는 한 해의 절기로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절기는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절기예요. 그냥 넘어갈 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설교자로서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도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심각하게 부딪히며 아파하며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심정이에요. 제 심정.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낮 죄를 짓고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아들이,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엄마의 애간장을 끊어 놓았던 아들이 변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다면 그 아들로 인해서 부모는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얼마나 그 삶의 부모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신 그 낮고 천한 여물통은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그 마국간은 평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유를 구유로 보지 않고 마구간을 마구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 영광이 처소에 나와서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를 제가 마무리 찬송가를 새 찬송가 126장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126장 3절을 보시면 가사가 아무리 봐도 참 놀랍습니다. 매우 성경적입니다. 자, 126장 3절 가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찬송가도 있고 자막도 뜰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 교회입니까? 자, 보세요. 의로우신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평화의 왕이시고 또 세상 빛이 되시며 또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이 3절 가사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탄 찬송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롯이 성경적으로 드러낸 찬송이 난 126장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특별히 3절이 제일 난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거저 주신, 정말 가장 온 인류가 갈망하던 것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로운 선물이 성탄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빠져 살던 영혼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최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까? 이 미국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날 어린아이들이 선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곡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쉴 곳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여관 주인에게 머물 곳이 없다고 거절을 당하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힘없이 돌아가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할 때와 달리 실제 할 때 사고가 생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관 주인을 맡은 어린이 월리가 힘없이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눈물이 글썽거리며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요셉, 잠깐 기다리세요. 내 방을 내드릴게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 연극을 지도하던 여교사 롬바드는 기절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웃던 성도들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다가오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거절하고 돌려보내?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도 없지만 그 예수, 내가 모셔야 되는 예수 아닌가? 내 이 누추하고 지독히 죄가 가득한 내 마음이라도 모셔야 될 예수가 아닌가? 그날 연극은 엉망이었지만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날카로운 화살같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야 되는 계절, 다시 한번 그 모신 예수를 기뻐하는 계절, 이 성탄절에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격적인 날에 다시 내게 오신 예수를 기뻐하는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죄로 가득한 인생이라도 예수를 모시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생명의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외치며 인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